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18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이웃사랑,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마도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죠? 네.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 다시 논할 가치도 없고,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원수까지는 사랑해야지. 네. 그죠? 그런데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사람의 개념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뜻을 담아서 사람의 말을 빌려서 다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 땅에 보이고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는 거, 보이는 걸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사람의 익숙하고 매우 상식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적인 뜻으로 이해해버리면 성경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뜻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전부 인간의 상식으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 땅의 개념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이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당연한 것을 시킬 리가 없지. 종교는 당연히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박해를 받지만 참고 용서하는 것이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람에게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율법은 사람에게 뭘 행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늘의 진리로 바꿔서 들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지. 그렇죠? 마라의 물사건, 거기서 율법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보이는 거, 물사건으로 보였는데 그걸 위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들으라는 얘기가 그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명령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람에게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명령처럼 되어 있는 율법들을 다 행해야지 왜 이 말씀만 지키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면서요. 근데 왜 이건 지키려고 그래요 또? 이것도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나 큰 오해가 생기고 마치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을 다시 하늘의 개념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개념으로 받아서 전부 행하려고 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자,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 여기서 들었다는 아쿠라는 단어이고
내 말이란 단어가 여기서 레마예요. 예? 여러 번을 들으셨지만 레마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선 긴장해야 돼요. 이걸 무슨 의미인지를 이 땅의 것으로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런데 들었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들은 거냐면 우리의 것으로 들었다. 이 땅의 것 개념으로 들었다는 의미의 들었다예요. 이 단어가. 뭘 그렇게 이 땅의 것으로 들었다는 거죠? 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이 땅의 개념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의미가 달라지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맞죠? 아니 원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이걸 모세율법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걸 너희 것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지 라는 것으로 들었다는 거죠. 이웃은 기본이고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들은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들은 거란 말이에요. 이웃과 원수 다 사랑해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말하자면 바르게 제대로 말하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지 이게 바로 들은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들었다는 거죠. 자, 물론 다음 주까지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은 요 첫 번째 구절의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가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들은 건 뭐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지 이게 바로 들은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왜 너희 걸로 들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레오 말씀, 레마죠, 그죠? 예, 레오, 하늘의 진리 말씀을 우리 이 땅적 개념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개념과 우리가 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듣다, 이 아쿠오라는 개념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쿠오의 그 들음의 세계는 결코 이 레오라는 말, 그 하늘의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이 아쿠오의 세계, 내 것으로 듣는 이 세계 있죠? 우리는 뭘로 들어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걸로 듣잖아요. 그 세계에서는 이 레오의 세계, 레마의 세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쿠오의 세계, 소리로 듣는 세계, 소리로 듣는 거예요. 우린 다 뜻이 아니라 소리로 듣는 세계에서는 레오, 레마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또한 이 레오, 이 하나님의 진리, 레마의 세계에서는 아쿠오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귀, 이걸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게 이 땅의 것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다른 차원을 알아야 됩니다. 요 아쿠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웃은 철저히 사랑하고 원수는 정말 미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을 보세요. 이 단어가 원문으로 아가파오입니다. 사전에는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듣기도 전에 알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알고 있단 말이죠. 맞잖아요. 어떻게 해요? 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말할 때는 우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할머니가 손자를 그렇게 사랑해 줬듯이. 그죠? 할머니가 손녀를 사랑하는 거는 그냥 이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 사랑이지. 너무 이뻐 죽겠는 걸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겠어? 이렇게
나의 부모님이 그렇게 내가 뭐 잘못을 하든 망나니 짓을 하든 무한정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보다 크고 무한하실까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면 이 땅에서 배우고 보고 느낀 대로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랑이 아가파오라는 거와 필레오가 있어요. 필레오는 율법 정신으로 율법의 개념으로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율법은 항상 뭐가 동원되냐면 육신의 행위가 동원돼요. 그래서 이건 육신의 사랑이라고 해야 됩니다. 필레오는. 예를 들면 필레오 사랑은 율법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이웃을, 내 육적인 어떤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아가파오로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이 너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아가페로 사랑해? 그랬더니 나는 아가파오로 사랑하고 싶지만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이 뭐예요? 아가파오 사랑은 몰라요. 모르는 거란 말이죠. 보이지가 않아요. 아가파오는 사람이 모르는 사랑을 말해요. 보이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우리에게 명령해도 우리가 해낼 수가 없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 왜 그런지 이제 보세요. 이 아가파오에서 아그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죠? 예, 하기스, 거기 나오는 하기스 아이들 기저귀 하그가 붙은 거예요. 거기 아그라는 단어가. 그건 뭐냐면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뜻이죠. 이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면에서 이 땅의 필레오 사랑은 더럽다, 부정하다, 흠과 점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오의 사랑, 순수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랑은 사람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하고 이걸 사랑하라고 했다면 그건 행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개념으로 하지 말고 위의 것으로 알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사랑을 해버리죠. 그럼 그건 필레오가 돼요. 흠과 점이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아가파오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이 이웃입니다. 여기에 관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되냐면 너의 그 이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레오로 하시는 말씀인 것을 계속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레오로 하는데, 그죠? 레마로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걸 아쿠오로 듣잖아. 너희 것으로 듣고 있지 라고 하면서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이웃이라는 단어도 역시 뭐예요? 우리의 개념이 아니죠. 그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레오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레마로 말해 주는 거니까. 예,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플래시온이라는 단어인데 거기 올려놨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웃과 우리의 생각하는 이웃이 달라요. 그럼 그 이웃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적 개념의 이웃을 모릅니다. 자, 사랑을 모르는데 뭐도 몰라요? 이웃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이웃인데도 우리는 내 옆집,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알기로 한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전부 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연말연시 되면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죠? 예. 아니, 하세요. 뭐 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이웃사랑 아니라고요. 교회들이 뭐 쌀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쌀 나눠줘라고 제가 그거를 쌀을 엄청 싣고 가서 다 나눠줬어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왜냐면 그거 이웃사랑이라고 그걸 실천해야 된다고. 아니 하라고요. 뭘 나빠요. 근데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아니에요. 그걸 하고 나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사랑을 모르는데 이웃도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을 이웃으로 하기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사랑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 이웃이란 개념은 내 개념이니까 이웃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못해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웃도 우리 개념이고 사랑도 우리 것으로 하니까 그게 사랑이냔 말이죠. 이웃이라는 단어 플레시온을 찾아보면 이게 거기 나왔듯이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이게 레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이웃이라는 말이 레아예요. 레아 거기 나오죠? 예. 근데 이 말에 이 원문에 보면 뭐뭐 안에라는 뜻의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 이웃 안에서 말하지 말라. 그 이웃 안에서 소리내지 말라가 돼요. 이게 거짓 증거라는 거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웃은 내게 대하여 존재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이웃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어떤 존재하는 옆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이웃 안에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웃 안에서. 그런데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이웃을 찾기 시작한 것이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면 안 되는군 그렇게 받아들인 거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웃 안에서 하지 말라, 뭐 말하지 마, 소리치지 마. 다시 해석하면 너의 거짓의 증거로 너의 이웃 안에서 소리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너는 거짓의 증거로 너의 이웃 안에서 소리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이웃의 뜻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본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쭉 나열을 했고 모음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걸로 쓰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걸로. 성경이, 물론 성경을 처음 했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쓰지만,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했죠? 오른쪽에서 옛날로 이쪽으로 썼고, 막 세로로 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읽는 줄 알고, 예? 오른쪽부터 세로로 이렇게 쓴 걸 가로로 이렇게 읽었대요.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주문 외우듯이. 자, 근데 어쨌든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모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 읽을 수가 없지.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뜻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요 단어가 뭐냐면 지금 요 단어는 이웃이라는 단어는 레아예요. 레아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자, 지금 수요일 날은 우리가 노트북을 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의 번호로 7451부터 7455번까지가 나오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7453이거든요. 지금 요거는 보세요. 레아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나중에 그 마소라 학자라는 사람들이 500년 정도 지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띄어쓰기도 하고 막 거기다가 모음을 막 붙여요. 뭐 점 같은 거 막 짝대기 같은 거 붙여갖고 읽을 수 있게 만들어버려. 그거 망쳐놨어, 성경을. 자, 근데 어쨌든 그런데 요 같은 단어가 5개가 나온다고요. 성경에. 근데 뭐냐? 모음만 다르지 철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맞잖아요. 원래 모음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예. 근데 요게 7453번인데 7451부터 7455번까지가 다 같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철자가 같은 단어를 다 살펴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의미를 알고 가시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7451인데 라라는 단어예요. 거기 나왔죠? 자, 써놨죠? 자, 자음이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철자가. 똑같아요. 모음만 다르지. 모음은 보실 필요도 없어요.
예, 라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악하다, 나쁜, 악한 이런 뜻이죠. 예. 근데 이걸 뭐라 하냐면 똑같은 단어로 이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 악하다인데 그 이웃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악해. 예. 그러니까 이 이웃을 악이라고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둘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말은 거기 뭐라고 썼어요? 7489에서 유래했다 그러죠. 제가 사전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자, 7489 거기 보면은 무슨 뜻이에요? 7489가 이 단어도 역시 라라고 읽어요. 읽는 거는 뭐라냐면 상하게 하다. 그렇죠? 예. 근데 잘 보면은 거기 라인데 여기 원래 요 라 요게 뭐 레야 여기 보세요. 이게 레야 뭐 라 이렇게 그 모음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그 7489번이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끝에 요 아인이 하나 더 붙어 있죠. 이렇게. 예? 아, 여기 좀 잘 안 나오네. 아인이 하나 더 붙어 있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보통 강조할 때, 뭐 동사를 만들 때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요. 예. 자. 그러니까 그건 강조의 의미니까 똑같은 건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상하게 하다, 깨뜨리다로 나오죠. 그렇죠? 예.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더럽힘이라는 뜻이에요. 상하게 하다, 깨뜨리다가 여기 좀 바꾸면 더럽히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이 단어를 파자하면 파자 어떻게 뭐예요? 예. 이 철자의 뜻으로 의미를 보면 여기다 그림이니까 그림으로 파자하면 뭐냐면 시작하다. 그죠? 요거 시작하다. 맨날 나오잖아요. 시작하다. 여기 뭐 눈이에요. 요거 눈 변형된 거.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하다. 그 다음에 보여주다. 예, 보여주다. 눈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다죠. 예, 시작했는데 보이는 걸로 시작한 거예요. 예, 자,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그분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순수한 말을 아까 뭐예요? 하그라는 단어가 순수한 그 순수한 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이는 걸로 제시할 수밖에 없죠. 안 보이니까 들리지도 않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말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진리를 내가 깨뜨렸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예, 그거 하나님의 진짜 순수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주려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안 보이면은 감지를 못하니까 보이게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깨뜨렸다, 상하다, 그죠? 더럽혔다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진리를 내가 깨뜨렸어. 내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준 것은 내 진리를 스스로 더럽힌 거야. 이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자기의 순수함을 땅의 것으로 비틀어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답답하죠? 왜냐면 이거 내가 더럽혔으니까 피치 못하게 비틀어 버렸잖아요. 원래 순수한 진리인데. 그래서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다려요. 그래야 이 보이는 것으로 준 이걸 하늘의 것으로 돌이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거네 이렇게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 그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순수한 진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예, 그걸 하늘의 순수한 것으로 돌이켜서 가지는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걸 성경에서 뭐예요? 이걸 돌이키다라고 써요. 이걸 돌이킨다. 성경에서 돌이켜라라고 그러죠? 그렇죠? 뭘 돌이켜요? 여러분 뭘 돌이키셨어요? 나쁜 짓 하다가 착하게 살아요? 뭘 착하게 살아요? 다 똑같이 살지 맨날. 그렇잖아요. 돌이킨다는 그런 윤리 도덕적 의미가 아니라 이걸 돌이킨다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원어로 보면 돌이킨다, 되돌이킨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비틀어 줬는데 그 비틀어 준 걸 받아가지고 다시 비틀어. 이게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 하늘의 것으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 예?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깨뜨려 줬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걸 더럽혔네? 하나님이 그걸 다시 깨끗한 것으로 되돌려서 받아. 그걸 돌이켜준다고 한다고요. 예?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라라는 단어가 악하다, 나쁘다고 한 것은 악하거나 나빠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개념으로. 그게 아니라 당신의 그 순수 진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비틀어서 보이는 것으로 줬기 때문에 야, 이게 악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악하게 줬으니까 우리는 그걸 다시 선하게 바꿔서 들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바꾸라고 준 거지 악은 저건 무조건 나쁘니까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죠? 그 선악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왜냐하면 어떻게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눈으로 봤죠? 그렇죠? 그러면 악이란 말이에요. 그거 제가 지난주 설명했잖아요. 카코스라고. 원래 칼로스로 줬는데 선으로 줬어. 근데 진짜 선 아가도스를 주려고 칼로스라는 선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간의 생리로 봐. 카코스로 봐. 이걸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걸. 근데 먹었어. 그렇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무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의 완성의 죽음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악으로 선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의미가. 예. 자. 그러니까 이 둘이 악하다고 하는 건 성경에서 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니까 둘이 하나라는 거죠. 그 말은 이 깨뜨렸다 상하다가 이웃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웃 아까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깨뜨렸다 상하다. 자, 그 다음이 번호로 7452 레아라는 단어예요. 역시 철자가 같으니까 라라고 그냥 읽어도 돼요. 똑같아요. 예, 아까 자 7452 이게 역시 철자 같으니까 이웃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 뜻이 어떻게 뭐라고 돼 있어요? 7452번 뭐라고 돼 있죠? 네? 소리, 예, 소음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우리는 소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제가 소리로 전하고 있잖아요. 소리가 없으면 전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리는 생명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소리가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보시면 소리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이 계속 연결시키셔야 똑같은 거니까. 아까 똑같은 철자의 라가 악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악이라는 뜻이라고요. 지금 이거에 소리가 왜 소리가 악해요? 지금 제가 소리로 전달하고 있죠. 악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진 순수 진리가 우리 것으로 전환될 때 그걸 악하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비틀어버렸으니까 이게 악한 거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는 순수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소리로 줬어요. 그게 율법이고 곧 성전입니다. 예, 보이는 걸로 줬잖아요. 자, 그럼 성전은 하나님의 뭐예요? 소리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성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순수한 진리를 비틀어 줬잖아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지하는 걸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걸 하나님 뭐예요? 그게 악이야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게 내 악이야. 이게 나의 순수 진리를 깨트린 거야. 그러신 것이니까 성전이 악이고 성전이 하나님의 소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리가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을 보이게 제시한 거죠. 그럼 성전은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으로 와 있죠? 네, 그렇잖아요. 네, 악한 하나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악한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비틀어버린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뭐예요? 뭐라 그럴까? 변환을 시킨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야, 이건 더러운 거야. 혹은, 이건 상한 거야. 이건 내가 깨뜨렸어. 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딱 그걸 믿어요. 악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보이는 모양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니까요. 이걸 변환을 못 시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악한 모양으로 묘사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묘사했지만, 악한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악한 하나님을 교회에서 믿고 있어요. 그렇죠? 악한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건 아닌데 그걸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줘서 깨닫게 하려고 주신 그 비틀어버리는 악한 성전을 믿는단 말이죠. 그 율법을. 그 악을 본래의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로 바꿔서 돌이켜서 줘야 되는데 그걸 교회가 안 하니까 악한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정석이 되어버렸어요. 소리가 뭐예요? 소리는 하나님의 진짜 순수하고 깨끗한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뜻만 있잖아요. 뜻. 소리가 없어요. 그분은. 소리는 벌써 뭐냐면 변질되는 거니까. 우리가 들리게 해주는 거니까. 그걸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율법. 그러면 그 깨끗한 진리를 우리의 소리로 읽어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게 소리예요. 이 땅의 개념으로 그냥 소리로 이해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소리로. 아까 뭐예요? 이 옷 그러면 그 이 옷 소리로 이해해. 뜻으로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 성경에 있는데도 내 맘대로 해. 내가 썼나 이거? 여러분이 쓰셨어요? 제가 모를 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썼다며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렇죠? 사람들을 동원해서 썼지만 하나님이 쓰셨다고 해요. 분명히. 그럼 하나님의 의도로 읽어내야 되는데 왜 이 땅에 내 맘대로 내 머리에 있는 의도대로 읽어버리냐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저도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입문에 들어섰네? 내가 이제서야 겨우 문을 이 삐꾸미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정도네?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완전 유리방황하는 거였어. 유리방황. 여러분, 유리방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리방황했잖아요. 38년 동안. 뭘 따라다녔어요? 에? 뭐 따라다녔어요? 뭐가 움직이면 따라갔어요? 성전. 성막이, 야, 이제 성막 싸질머져. 싸질머지죠? 제사장들이. 법계 싸질머지고. 그래갖고 가면 그거 따라갔죠? 왜 따라갔어요?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다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뜻을 모르고 그냥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그러면 뜻을 몰라. 그냥 가라니까 가야 되고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헌금하라니까 헌금하고 그게 의미를 몰라. 헌금이 무슨 의미인지 뭐 봉사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이걸 성경을 몰라요. 그게 유리방황했던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성전 율법이죠. 무슨 의미인지 알면 따라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율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의미를 알아버리고 의미를 안다는 건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성전을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미혹했다고 그게. 왜? 그건 소리잖아요. 소리 그냥. 예? 뜻이 아니었잖아요. 뜻으로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성막을 성전을 율법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죠. 그렇죠? 예,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율법이고, 자 모세는 여호수아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어떻게? 여호수아로 들어갔지. 에? 맞잖아요. 여호수아로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육신은 못 들어갔겠지. 근데 그건 우리에게 어떤 예표로 보여준 거고 여호수아로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로. 자, 그러면 여호수아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로 들어갔다는 거는 모세는 예수로 하면 여호수아는 그리스도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니까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광야는 다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거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널 때 맨 앞에 뭐가 또 가요? 성막 벗게 가죠. 가서 맨 가운데 서 있죠. 갈라졌고 그 다음에 백성이 들어갔죠. 백성이 다 들어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서 이제 성막 벗개가 그 다음에 따라왔죠. 그거라고요. 이제는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 됐으니까. 그리스도로 진리가 돼버리는 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이불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뭐하러 따라가. 예. 그런데 38년이 필요해. 왜요? 못 깨달으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그걸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리, 하나님은 소리가 없어요. 예, 뜻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줘요? 뭘로? 문자로 그려준 거지. 그들에게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그림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성전으로 그려주죠. 성전을 세워서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와 보라 그러잖아요. 다 거기서. 예, 보는 게 듣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전이 하나님의 입이고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입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악하지 마. 예, 야,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악으로 줬는데 너희들은 악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라고요. 말씀을 좀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오다.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이라는 것은 소리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소리로 하면 안 되는데 소리로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라 그래요? 무익하나마. 그러니까 유익은 없어. 이건 소리로 말해주는 거는 유익은 없지만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거기 부득불 자랑한다 그래요. 이걸 자랑이 뭐냐면 막 의시되고 그런 자랑 세상이 아니고 진리가 내 안에 꽉 차면 이걸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자, 그렇게 그러면 요거 자보세요. 그렇게 부득불 유익이 없는데 내가 부득불 소리로 너희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러죠. 환상과 계시가 뭐예요? 전부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환상과 계시 본 사람들은 있대요? 없대요? 있대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보여줬잖아요. 뭘 좋아? 에? 뜻을 알아야지. 봤지만 뜻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꿈을 꿨대요.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해. 그랬더니 로마서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에? 아니 집사님 이거 로마서 말씀 이거잖아요. 정확히 그때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분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말해주면 뭐예요? 뜻을 모르는 걸. 보여주기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다니엘 꿈을 어떻게 했어요? 해석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 꿈을. 예? 그렇죠? 꿈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꿈과 환상과 계시는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게 보여줬어. 근데 그가 이걸 알았어.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소리로밖에 안 돼. 예. 그러니까 소리로 주는 것은 안 될 방법이다. 미련한 방법이다. 그래서 소리로 말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거나 말거나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리로는 안 되니까 어차피.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예. 그것만 책임이니까. 뭐 제가 어떻게 이걸 레마로 전하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로고스밖에는 저는 못 전하니까. 그것만 책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부득불 하는 것이지 소리로 전하는 것은 무익하단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2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이건 바울 자신의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런데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 3. 벌써 나오잖아요, 여러분. 첫째 하늘은 뭐예요? 모세 성전. 성전을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하늘, 산, 새, 전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알아들으셔야지. 그렇죠? 처음 들으셨다는 표정으로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에? 제가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하늘이 뭐예요? 이런 건 벌써 번역을 하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하늘은 모세 성전이죠? 첫 번째 주셨던 성전. 둘째 하늘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하늘이잖아요. 예수라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셋째 하늘은 뭐예요? 셋째 성전은 성도를 말하잖아요. 예. 그 진짜 진리를 받으면 그것이 진짜 성전, 셋째 하늘이죠?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뭘 이상한 거, 막 신비로운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 진리가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꽃으로 붙어갖고 내 안에 그 진리를 넣고 씨를 내 안에 맺어버렸어. 그럼 우리가 육신이에요, 영이에요? 영이기도 하고 육신이기도 하죠. 여전히 육신적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그죠? 어디 뿅 사라져요? 전 그러면 좋겠는데, 저도. 이걸 알았으면 이제 그냥 가버리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 맞잖아요. 난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영이기도 하고 육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적 신앙생활을 할 건데, 왜 육신을 부정하나요? 자, 그런데 진리가 되면 우리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에요? 맞잖아요. 영이 됐으니까 영이잖아요. 그러면 영이 뭐라고 했어요? 말이라 그랬죠? 말은 뭐예요? 진리라고 했어요. 그걸 뭐냐면 호흡훈육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말이 별게 아니라, 예. 무슨 영적으로 희한한 뭘 막 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았다. 그 진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나요? 예. 그럼 육신을 부정해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영이 되면 육신의 것은 내가 깨달은 진리를 어떻게 해요? 더 확실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영과 함께 있는 육적인 것들이 그 진리를 더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육에 있나요? 아니면 영에 있나요? 제가 계속 물어보죠,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걸 지금 바울이 답한 거예요. 모른다고. 몰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몰라. 이게 바울의 말이, 바울의 대답이라고, 이게. 내가 증명할 수가 없어. 이게 세 번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네. 그쵸? 진리가 됐어요. 영이야. 그쵸? 근데 나는 육에 살고 있네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예, 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내가
영으로 사는 건지 육으로 사는 건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뭘 살아간다 그래요? 크로노스를 살면서 카이로스를 산다고 말하는 거라고. 자, 4절을 보세요. 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맨 앞에 붙어 있어요, 거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보세요. 이게 말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 그 말씀이. 에?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깨져버린다고. 말해버리면 그게 비틀어져 버린다고요. 답답하다고요. 누구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과 똑같지. 그렇죠? 아직 답답함을 못 느끼시면 아직 좀 가야 돼. 진리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원문의 의미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가 되면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예. 두 번째는 사람의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소리로는 안 된다고, 소리로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소리로 주고, 야, 이거 악이야. 이건 깨진 거야. 이건 상한 거야. 이건 내 비튼 거야. 이렇게. 되돌려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우리의 소리로 나타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걸 들었다. 그러죠? 여기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을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이 뭐예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예. 그렇죠? 여러분 앞에 이 진리가 자리 잡아봐요. 아, 이건 말할 수가 없네. 그러지, 이제. 다시 보세요. 이웃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철자가 똑같은 단어들을 살펴보겠어요. 다시요. 자, 7454 레아를 보세요. 똑같아요, 이것도. 7454 레아. 예. 철자 똑같죠? 자, 이 단어는 무슨 뜻이라 그래요? 사고, 생각, 그런 뜻이죠. 앞에서는 소리가 악한 것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생각이 악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죠? 악하다는 뜻이니까, 이 라가. 예. 이웃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주님이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부딪혀요. 그래서 왜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죠?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란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악이 뭐예요? 아까 악이. 보이는 것 자체가 악이라니까요, 그냥. 보세요. 시작해. 보이는 거.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 그걸 라라고 하고 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 보이는 것으로 보고서는 이 땅에 나의 그냥 생각으로 그냥 생각해버려. 그걸 악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예. 그럼 나는 무슨 존재예요? 악한 존재. 악인이죠? 그런 악인이에요. 그런 의미에. 나쁜 일을 뭐 맨날 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저는 악인이 아니에요. 그럼 저도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맨날 책상에 앉아 있고 뭘 악을 행할 게 뭐가 있어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예를 들면 보세요. 사기를 친다, 살인을 했다, 무슨 나쁜 일 많잖아요. 뉴스만 보면 나쁜 놈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거는 죄의 축에도 못 견디다니까. 하나님의 죄의 축에도 못 껴. 그건 죄로 보지도 않아. 그 말이 뭐냐면, 야, 이거는 죄가 아니고 좋은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축에도 못 껴. 예?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라고요, 그냥. 그 말은.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그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이런 거, 그런 걸 죄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예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 건 그냥 가치로 매기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왼쪽은 하나님께 없다 그랬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거.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오셔서 자신의 생각을 보이게 해주셨어요. 보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틀어서 깨뜨려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비틀어진 것을
비틀어진 그대로 받아버린다고요. 비틀어진 것을 다시 본래의 것으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악한 생각이라고요. 그걸. 자, 7455를 보세요. 로와 R을 보세요. 역시 철자가 똑같아요. 이 이웃이라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뜻이 뭐냐면 나쁨, 슬픔, 비통, 애통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줬는데 뭐요? 성전을 줬어요.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말을 줬는데 순수한 말을 줬는데 뭐예요? 저게 내 슬픔이야.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본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 것으로 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본래 기쁨이신데 우리 것으로 바꿨으니까 슬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쁘고 싶으죠. 그 기쁨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 왜요? 슬픔으로 줬는데 그걸 바꾸면 기쁨이 되잖아요. 그 슬픔을 우리가 기쁨으로 가지면 하나님은 기쁨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원래 기쁨이시니까. 자, 예레미야 31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보세요. 여기 슬픔을 돌려서 되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 말. 돌리는 거예요. 그 위의 것으로. 원래 기쁨이신데 예, 그거 즐겁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슬픔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것으로 바꾼 것, 즉 성막으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 기쁨으로 바꾼다 그러죠. 아래의 것으로 비틀어서 주신 그거, 그 슬픔을 하나님의 진리인 그 기쁨으로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애통하는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애통이 뭐예요? 보이는 거, 성막, 율법, 그게 뭐예요? 애통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전할 것인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잘 보시면 슬픔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주제가 뭐예요? 슬픔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주제가 뭡니까? 막 슬퍼해요. 그죠? 저도 예전에 엄청 슬펐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왜요? 슬픔의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지금. 그 성막, 이게 슬픔이라며요, 하나님. 그 율법, 그죠? 주제가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 죄를 자기네 마음대로 이해한 그 죄. 평생 자기를 자학하고 살아요.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슬픔의 하나님이니까. 자학을 기쁨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슬픔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복하다는 말이 있죠? 엎드린다는 말이잖아요.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네 발이 되죠? 손까지 이렇게. 이 부복하는 자세가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네 발로 긴다는 뜻이에요. 이 부복한다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절름발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절름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네 발로 긴다는 거지. 그게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진리로 똑바로 위로 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나스타시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건 진리로 똑바로 일어서서 서는 거예요. 서는 거. 기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지 마세요. 성경에서 네 발로 기는 것은 부정하다고 했죠? 자, 레위기 11장 20절 읽어보세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그죠?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제가 하나만 올린 거지. 자, 이번에는 7456 라에브라는 단어를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제가 하나 더 보는데 요 라죠, 라. 예?
라잖아요. 요 라아가 이게 악이잖아요, 지금. 악이죠. 악에다가 베이트를 하나 붙였어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석해보면 라가 악이고 여기에 성전이니까 뜻이 어떻게 돼요? 악한 성전. 그죠? 근데 이걸 무슨 뜻이 뭐라고 나와요? 사전에 뜻이 소리로 읽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땅에 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굶주리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악한 성전으로 신앙생활하면 나는 굶주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는 양식이 없어요. 텅 비어 있으니까. 자, 7456 라에브, 7457 라에브, 7458 라아브 전부 같은 단어예요. 예, 배고프다, 굶주리다. 요즘에 뭐 개콘을 보니까 배고프다, 먹고 싶다 뭐 이러더라고요. 인간은 다 그런 존재지. 왜? 율법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맨날 밥 3끼 먹잖아요. 그죠? 나는 2끼 먹어. 그런 거 말고. 살 빼려고 2끼 먹는 거 그런 거 말고. 어쨌든 밥을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배고프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보이는 거 먹어서는 배고픈 거라고. 아무리 먹어도. 평생 먹어도 배고파. 그거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을 때마다 깨달으면 돼요, 그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 굶는데 우리에게 이거 주셔서 감사해.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전을 악하게 믿으면,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면 거기 양식이 없다. 그래서 배고프다, 굶주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웃이라는 단어와 악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 악의 개념은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보이게 해주셨다는 거고 그걸 악이라고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전이 이웃이라고요. 그럼 이웃은 악한 거네요. 그죠? 예. 그럼 이웃사랑을 정리해 볼게요. 그 이웃은 하나님이 순수 진리를 우리 것으로 바꿔서 넘겨준 것이고 그걸 악이라고, 그죠? 깨뜨린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을 주시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개로 보죠. 많은 율법으로 그 진리 하나를 깨닫죠. 그때는 성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그 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라며. 보이는 그 율법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순수한 말을 비틀어서 깨뜨려서 주신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성전을 성경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걸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악이야. 이렇게 악하다는 것이 나쁘단 말은 아니라고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이걸로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예. 그런데 성경을 세상의 언어의 개념으로, 사람의 개념으로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비진리라는 거죠. 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하나님은 악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야 너희 악해져버려라. 그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각한 거라고요, 이거는요. 예. 그럼 악을 줬으면 그 의미가 뭐라고요? 선하게 바꿔야 되는 거라고요, 그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언어로, 소리로, 이 악으로, 즉, 이 이웃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준다면, 그죠? 이 이웃, 악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소리가 아니라 뜻을 말해준다면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필레오 사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순수한 것을 악함으로 줬더니 악함을 그대로 전하더라. 이게 필레오 사랑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하고 가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밖에 못해요. 악함으로 주는 것밖에 못해요. 저는. 그렇죠? 예, 왜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닫게 해야지. 뭐 그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그땐.
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면 그거는 필레오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악으로 줬는데 진리로 전하면 그건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아시겠어요, 이제 이거? 아가파오, 즉 아가파오 사랑하라와 미워하라가 우리의 개념으로는 반대죠. 자, 보세요. 우리의 개념으로 반대면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면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항상 둘로 주니까 우리에게.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계속 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둘로 준다니까요. 그리고 이해하라고 선, 악, 그죠? 좌우 이런 식으로. 안 주면 못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 악과 선으로 줬다는 건 뒤집으면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는 다르지만, 반대지만. 이 세상의 정선으로 완전히 다르지만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썼다고요. 원수라는 말이 거기 에크드로스인데 지난주에 언급했었죠? 이 단어, 원수라는 거. 자, 이 단어는 증오, 미움, 원수, 대적, 거기 사단이라는 개념까지 써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말이에요. 자, 아가파오, 이 사랑과 미움이란 같은 의미입니다. 왜 같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라고 대적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을 슬퍼하며 말했잖아요, 지금. 예, 주신 목적은 진리를 알게 하려는 것인데 피치 못하게 비틀어서 땅의 것으로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원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원수 같은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주긴 줬는데 저거 진짜 원수 같아서 나 꼴보기 싫어 미치겠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은 이게 진리로 전달되지 않으면 미움, 원수, 대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악을 악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나를 대적하는 자들, 대적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예? 하나님이 주신 악을 그냥 악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뭐냐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 대적자라고 보고 심판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성전을 줬더니 그것만 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 그리고 그것만 신앙생활해. 그걸로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의 대적자들아 그러고 다 팔아버린 거라고요. 그들을 대적자가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할 대적자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안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절대 겉으로 보기 대적자 아니에요. 원수 아니라고요. 성경 보는 눈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하여튼 같이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깊이가 있고 이게 진짜 생명의 씨인지를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정말. 그게 대적자예요. 그래서 그 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뭐예요? 자, 근데 그건 대적자고 심판하시는 거고,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진리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나와 하나인 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자, 과거의 성전의 의미를 모를 때는 마땅히 가서 경배하고 사랑할 대상으로 봤죠.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자 그걸 증오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원수를 미워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 그 원수를 미워하게 된다고. 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진리를 몰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증오로 미움으로 살았 나를 알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죠? 진리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악을 즉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학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죄. 슬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복해서 엎드려서 기면서 부정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그게? 아유 저 미움 저거 왼수 대적. 그게
그게 하나님의 미움으로 증오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으로 진리를 가지게 되자 이전의 삶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악으로 진리가 되었어요. 이제 악으로 진리가 되었으니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웃으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아, 이 이웃으로 그 진리를 주는 거구나. 그게 아가파오네.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제일 먼저 받은 자가 누구네? 나네. 사랑받았네. 사랑하게 되죠. 나를 학대 안 해요. 이 진리를 알면. 근데 진리를 알았다 그러면서 계속 내가 죄인이라고 치고 있으면 그건 대적자로 사는 거라고요. 그건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율법의 시대, 구약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광야로 나왔으면 먹는 양식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 피의 제사는 어디 거예요? 구약의 거, 애굽의 거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양을 잡으라 그랬지. 나오면 만나를 먹어야 된다고요. 만나. 그 만나를 먹어서 살았어요. 그러면 다 죽었죠. 왜요? 입으로 먹는 것으로 먹었으니까 그걸로 하늘의 양식으로 바꿔 먹으라는 얘기였단 말이죠. 자,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미세오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야부예요. 이걸 파자해보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넘겨준 성전 아야부. 그죠? 아야부. 이렇게 써있죠? 아, 하나님 그죠? 이렇게 써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 이거 손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요거 예, 계속 반복하니까 뭐 공부 안 해도 알게 돼요. 막 하나님이 넘겨준 성전 그게 뭐라고요? 미워하다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을 미워한다고요. 그렇게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줘놓고 그러신다고요. 우리에게. 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성전을 싫어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이 뭔지 깨달으면 알게 된다고요. 예,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걸. 그렇지.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네?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하고 나타낸 것 뿐이지 하나님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깨달아버리면,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나도 동일하게 깨달아버려. 그래서 이 원수가 너무 싫어. 나도 같은 것을 하나님과 같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 깨달아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원수를 미워해라. 즉 나타난 것은 미워해라. 이걸 하라는 말이에요. 그 원수를 미워할 줄 알아야, 즉 진리를 알아야 그 속에 숨겨진 진리를 사랑할 수 있지. 미워할 줄 알아야 사랑이 가능하지. 그런 말이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고요, 이게. 이걸 세상에서 무슨 관계라 그래요? 애증의 관계라 그래요. 예? 아, 이 왼수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러잖아요. 그 이웃이 곧 뭐예요? 이웃인데 원수래. 사랑인데 미움이래.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죠.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죠? 자유. 그러면 또 뭐예요? 내 이 땅의 개념의 자유로 생각해. 그래서 요 진리를 조금 배우다가 아, 자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교회도 안 가도 되네? 자유니까. 내가 성전인데 교회를 왜 가? 이거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 이 땅의 개념으로 그냥 이해해버려, 또 이걸. 그리고 헐헐 날아가버려. 새처럼. 교회도 안 다녀.
그러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유를 몰라요. 진리의 자유를 모른다고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알았다고 하는 건 그냥 넘어지니까.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해버린다니까, 이러면. 이걸. 그러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왜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마음에, 아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원하는 걸 구하라고. 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뭘 구했어요? 고기. 매출하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멸망시켜버렸지. 그죠? 원하는 걸 구하시라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원하는 걸 구하시라고. 뭘 구해요? 예.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그걸 준다고. 내가 진리가 안 돼 있으면 그 고기 구하게 돼 있어요. 네. 진리의 자유로 몰라요. 자, 14절을 보세요. 오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원문을 그대로 살리면 많은 율법은 하나의 로고스 안에 다 성취되었다. 그 하나의 말이 뭐예요? 하나의 로고스라고 했거든요, 여기? 로고스는 보이는 거죠? 보이는 말이 지금 뭐라고 나와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 말이 지금 로고스잖아요. 우리 귀에 들리는 말이잖아요. 예. 여기서 많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온 율법이라는데 이게 많은 율법이란 거예요. 많은 율법이 이 하나의 로고스 안에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잘 보세요, 이걸.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하니까 나처럼 사랑해야겠구나. 사람들은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자신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미워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진리를 알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안 된다니까. 다 진리의 문제예요, 이게. 자, 이웃이 뭐예요? 성전. 진리를 깨달으면 이것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게 뭔지 알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성전이 미움, 원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진리로 하는 사랑을 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에, 자 이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거 저 보셔야 돼요. 밑에만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자신이 악함을 진리로 알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악함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을. 그렇잖아요. 악으로 준 성전으로 깨달아서 진리를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아가파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악을 선으로 깨닫지 못하면 악함을, 율법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이 진리가 된 만큼 그것과 똑같이 주게 되는 거지. 그렇죠? 나와 다른 것을 줄 수가 없다고요. 이웃으로, 요 원수로 진리를 깨달은 것만큼 주게 돼 있지. 내 자신과 똑같이 주게 되어 있지. 다른 걸 못 줘요, 우리는. 그 말이라고요. 그게 너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 가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치가 아니고 똑같이에요. 율법은 몇 마디예요? 율법은 한 마디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하나의 로고스 안에 성취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바로 이거. 너 자신과 똑같이 그 이웃으로 진리를 주어라. 이것을 알면 율법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왜요? 그 이웃이 악인데 그 악으로 그 선을 알았어요. 알아서 그걸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똑같이 전해줘. 예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걸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신 똑같은 진리를. 그렇게 똑같이 주면 뭐예요? 성취된 거죠, 그건.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도 보시면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똑같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악으로 선을 알아? 그걸 주는 거. 아가파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아버지의 진리를 다 예수께 줬다는 거예요. 다 줬어요. 그게 사랑이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역시 너희를 아가파오 사랑하지. 즉 아버지가 내게 주신 진리를 너희에게 똑같이 넘겨줘. 똑같이 말해줘.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시겠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자,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서 지키다는 테레오, 간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간직한다는 군사용어예요, 이게.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거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9절에 설명했듯이 사랑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도 사랑.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 있는 진리를 나에게 똑같이 다 줬어. 그리고 그 진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사랑. 간직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주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셨고 그걸 사랑이라고 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랑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부탁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자신같이 자기 내 것과 똑같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려면 여러분 속으로 하잖아요, 지금. 이걸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진리 알아야죠. 나는 그거 똑같이 줄 수밖에 없지. 그 자리에 오면은 다른 걸 줄 수 없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그 진리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받아먹기만 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라는 말이 내 마음대로 이웃을 정하고 또한 이 땅의 개념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건. 그리고 슬픔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버린 것이란 말이죠. 주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뜻으로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역시 사랑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 외에는 아가파오로 사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령이 오심으로 누구나 아가파오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악으로 선을 알아서 나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나와 똑같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음의 뜻은 있었지만 진리가 있었지만 역시 로고스로 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하나도 구원 못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만 그걸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뭔 큰 일을 해요? 예수보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요? 더 큰 십자가 메고? 예? 착한 일 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나와 똑같은 것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시대니까. 주님이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 악으로 선을 알아서 나와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